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월 26일 월요일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앞서 7장 24절에 이런 고백이 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깊은 탄식이 있었어요. 그 탄식은 이 실상 죄를 미워하지만 여전히 죄의 그 유혹과 싸우며 넘어지는 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하게 되어지죠. 나는 곤고하다. 나는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은 이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이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탄식이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끝을 맺게 되어져요. 7장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전히 그러한 현실에 머물러 있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건져줄 사람, 내가 그동안 나 스스로를 건져보려고 율법을 의지하여서 수도 없이 몸부림을 쉬고 했으나 나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냐? 바로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 이전에는 끊임없이 정죄가 있었거든요. 열심히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하면 교만하고 그렇지 못하면 나 스스로를 굉장히 정죄하는 거예요. 너 그거밖에 안 되냐? 내가 직분이 그러한데 신앙의 연륜이 그러한데 그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 속사람을 참소를 뭐라 그러죠? 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네 형편없다라고 좌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나를 의지하여 율법을 따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는데 그래서 정죄함이 끊임없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 그래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이 되어져서 부활의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너 의롭다. 너 내 백성이다. 내 사람이다. 너는 새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자이다. 그러니 너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행한 일의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그 일이 너를 위해서 행한 일을 바라보면서 너는 새롭게 힘을 내라. 이런 말씀으로 계속 위로하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지 못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해방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요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인가? 이런 거죠.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여 그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용서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의지를 의지하여서 내가 중심되어져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요구가 있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내 육신이 죄에 사로잡혀서 되지 않음을 고백하는 거죠. 마음은 원하는데 율법의 요구를 아는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를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율법의 요구,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기에 어떻게 이루셨어요?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 율법의 요구는 내가 분투하고 노력하여서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은 어디까지 약속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11절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바로 여기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그 신분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국, 즉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재림하신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을 입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어지는 그 지점까지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저 앞서 6장 4절이죠.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의 약속은 이미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 즉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어디까지 이루셨느냐? 우리를 이끌어 영화로운 자리까지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의 대답이 5절부터 6절까지 8절까지 있는 것이죠. 그럼 뭐냐? 그것은 즉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서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또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또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육신이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율법의 요구를 내 힘으로, 내 자력으로, 의지로 나 자신을 의지하여서 행하려고 할 때 이게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는 거죠. 예.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의에 사로잡히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것, 그리고 자기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영의 일을 따르는 자, 그리고 영의 생각,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이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힌 자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사로잡히겠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힘을 부여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자기 지식과 자기 의지와 자기를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 건 아닌가요? 이해가 가시나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것 때문에 시험을 얻고 그것 때문에 사고를 쳐요. 우리의 한계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통로가 어디예요? 성령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나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약함 속에서 이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약함이 도리어 강함으로, 강해져도 겸손함으로 변환되어져서 주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택하고 새 생명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는 영화로운 그러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약속을 받았으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부활의 능력,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힘, 그 힘의 근원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